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이 먹히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 먹힌다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쉽게 말하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우리 시골서 살아보면 사람이 말이 먹히는 사람은, 얘들도 부모 말이 먹히면 공부 잘해요. 그런데 아무리 좀 얘기를 해도 안 먹히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와도 말이 안 먹히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말이 먹히는 사람은 계집 요정이 말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무엇을?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그 위험한 중에 구원하사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을 말씀을 보내요.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은 문둥병이 걸려서 그 마음의 소원은 늘 문둥병이 깨끗이 낫고 싶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들에 가서 여종 이스라엘 계집아이를 하나 잡아왔는데, 그 계집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동네 선지자를 한테 가면은 우리 주인님이 낫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자기 왕한테 가서 보고하고 금은 보화를 싸들고 엘리사를 찾아갔죠. 오늘 읽은 말씀에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와서 앉고 머리에 안 서고 축복기도 해준 게 아니라 얼굴도 안 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가면 낫는다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가라 그러니까 나만이 이 엉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니까 삐졌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 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종들이 설득해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섰죠.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면 기가 복돼야 된다. 기가 복돼. 계집 요정의 말이라도 기가 복된 사람은 그 말을 들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양봉사업을 했어요. 양봉사업을 해서 잘 나갔어요. 막 1년에 꿀 벌 한 두 쳐 갖고 하면 강원도까지 가면 꿀을 막 그냥 한 트럭씩 따고 그럴 때인데,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니까 네트워크가 제 오이커스가 젊은 사람들이라 꿀을 따면은 전부 도매해야지 소매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고향의 전라남도 진도 의심은 초살이 시골이라 꿀을 서울에서 팔지 시골에서 팔리겠어요? 꿀을 다 도매에 팔고 그러다 이 돈을 못 받고 돈 빌려주는 거 못 받고 그게 부도가 났어요. 인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려고 부도난 건데, 그때 부도나는데 누가 교회 가서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업하다 부도나면요 돈 빈대 갖고 못 갚아요. 복 받아야 사업이 잘 돼야 빚 갚지. 돈 잘 나갈 때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다가 돈 실패하면요 제일 먼저 떠나는 게 친구 떠나요.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 수근수근 흉봐요. 그럴 때 이 돈 못 갚으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때 보니까 자살한 사람이 많았어. 시골 보면 농약 먹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죽는 것이 제일 빠른 해결이에요. 그런데 누가 교회 가서 11조 복 받는다길래 저는 예수 한다는 몰라요. 우리 집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전도해서 교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망한 벌통 팔아서 11조 들고 전라남도 진도구 의심의 초살이 초사교회 갖고 갔어요. 뭐 알아요? 11조로. 그래서 교회를 11조로 간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렇게 11조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88 올림픽 하던 해 88년가 올림픽 하던 8월 달에 서울로 왔어요. 서울에 와서 145만 원 가지고 와서 이제 하는데, 그때 당 우리 선배가 저기 강남의 그 아파트 단지에 그 아파트의 그 거주 및 세차 그 차량을 닦은 회원들 모집해 차는 그걸 저한테 한 지역 주었어요. 친구 형인데 그걸 사가지고 이제 140원 사고 하는데, 그때 제가 무엇을 배웠어요? 11조. 그런데 그거 차 21대를 140원 주고 그때 88년도니까 사고서 들어갔는데 11조를 하는데, 제가 들어가면서부터
가기만 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빡겠으면 제가 들고. 그러니까 알바생들, 그때도 학원생들이 많았어요. 알바생들이 중장비 학원 다니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들, 그 학원생들 됐고 그 사업을 했는데 21대 갖고 들어가면 제가 가면은 100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550만 원 주고 사면 제가 가면 금방 석 달만 지면 2천만짜리가 되는 거예요. 11조 하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대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11조 나갔어. 그래 우리 집사람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11조 뛰다가 친정 오빠도 올케도 다 전도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회원이 하나 확보되면 그 회비 11조 뛰고 월 회비 받으면 또 11조 뛰고 그렇게 10의 2조를 늘 했죠. 그러니까 나만 가면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고향 친구들, 그 선배 이 사람들이 먼저 한 선배들이 자기는 더 먼저 했는데 그렇게 부흥이 안 돼 나한테 파는데 나만 들어가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보고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너 귀신 들렸다. 뭐라고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나만 가면 일어나게. 내가 하면 500만 원짜리 산 것이 2,500만 원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님. 그래서 와서 성진교회를 이제 여의도 순복교를 다니다가 큰 교회 가서 예배드려 애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사당동으로 이제 집가별로 때 이사를 사당동으로 쫓겨와서 이제 성진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성진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때는 그 총동원 전도주일 그 유행이었어요. 그때 총동원 전도주일 6월 20일 잡아놓고 그때 초청 간증자가 대전 침례교회 송경 완수 집사가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사람 제목이 까딱했으면 죽을 뻔했다. 이 공수부대 출신인데 비행기에서 때려내다가 그때 까딱했으면 죽었던데 하나님 은혜로 안 죽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도한다고 간증하는데 그리고 전도 간증을 끝내고 막 확정하는데 2,000명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2,000명, 1,500명, 500명 하는데 손을 아무도 안 들어. 그런데 1,500명 때에 그 김충모 전도사하고 장애자 소아마비 장애자 발을 심하게 졌는데 그분이 1,500명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 안 들대 500명 때 내가 철없이 그때 예수를 믿지 얼마 되도 않은데 전도도 행정 안 해봤는데 500명 손을 딱 들었어. 안 들면 이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예수 믿고 그런데 사업하는데 수염도 안 감고 일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어디 가려면 나를 불러서 밥도 사주고 간 데마다 나를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도와야 될 것 같아. 그때 손을 500명에.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해봤어야죠. 무조건 전도지 갖고 가서 전도하는데 그 전도사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나는 그때 당시 1,500원짜리 3,000원짜리 탁상시계를 선물 받으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갖고 가다 가는데 내 것은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어느 날 백화점 앞에 전도하는데 그때 유행하던 찬송이 뭐냐면은 얻어진 세상 그거 있잖아요. 주님 없이 걸어다 나의 영혼 얻어진 이걸 찬송하는데 이걸 부르고 있는데 그때 제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 찬송이 막 방언으로 나오는데 그때부터 막 가져가기 시작하는데 다 DJ가 되었어요. 사당동 그 적은 교회 목적이면 40평 건물에 3,000명이었어요. 1부부터 10부까지 되는데 3,000명. 이야, 그때 제가 전도한 사람이 처음 전도해 봤는데 전도라고는 처음 해봤어요. 127명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117명 가운데 제가 전도한 사람은 김보준이란 청년 한 명만 다 청년이고 다른 사람 다 노인들 126명이. 그러고 끝. 그랬는데 한 목사님이 불렀어요. 그 1등한 전도왕 김충모 전도사고 전도 왕 1등 저 불렀고 이 신방건 집사가 한 이분들 갖고 경로 예배 경로대학을 하고 싶대요. 해봤어야지. 가서 왕성교회 가서 배우러 갔어요. 왕성 신림동에 거기서 배워다 하는데 노인정이 그 사람도 옵니까? 사당동 노인정 다 돌아다니면서 오라니까 내가 왜 공짜 벌보면 안 간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고 돌아왔는데 이제 해야 되는데 목사님 허락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노인정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가서 하투 칩니다. 노인들이 가면 욕을 합니다. 막 하투 방해한다. 고수도 방해한다. 10원짜리 막 던져버리고. 그런데 요구르트 사고 초코바이 사고 가도 말도 안 듣는데 어느 날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노인정 들어가자마자 들어가면서 문 열자마자 그 노인들이 욕하기 전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제가 그 모든 찬송을 유행가식으로 불러요. 유행가식으로. 노인들이 하트짝을 버리고 막 춤을 치는데 그때부터 가는 데마다 이 찬송을 불러요. 잠시 세상에 유행가치로 뽕짝가치로 그냥 얼마나 재밌게 부른지. 그래서 노인정을 하는데 경로대 가는데 120명을 2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30대였어요. 건강원은 우리 부인한테 맡겨놓고 맨 교회에서 살다 싶으니까 집이 오면 바가지 긁을까 안 긁을까. 이제 한 12년 하고 제가 이제는 사업에 충실하겠습니다. 경로당을 내려놓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되니까 경로당이 없었어. 교사가 제가 할 때는 예쁜 사람들만 했는데 그 사람들 20년 되니까 나이 먹어갖고 없어. 그래서 목요일 날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목사님이 주일날 그걸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성진교회는 특징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노인들이 많아도 이 경로대학은 우리 교인들 안 와요. 전부 예부교인들 와요. 우리 목사님 알지만은 전부 예부만 와요. 그러니까 경로대학은 다 예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하면 올까 안 올까? 안 오죠. 그런데 주일날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했는데 사당동 온 노인에게 대경로 잔치를 한번 토요일날 한 거야. 이제 9월달에 개강한다면 주일날 내일 한다 그러면 토요일날 전도잔치를 하고 그분들을 이제 모셔서 해야 되는데 그건 다 예부인들. 전도잔치한테 한 300명 왔어요. 400명 경로잔치를 열었죠. 그런데 그때 가서 제가 교사들 딱 조직해갖고 교사 10명 그래 가서 그게 강단에 쓸 때는 깔만 선글라스를 끼고 하면 떨지도 안 하더라고요. 까만 선글라스를 쫙 끼고 10명이 끼고 11명 가서 스텝진 딱 가서 그 경로잔치 가서 노래를 불렀죠. 뿐이고를 개사해가지고 저는 개사를 잘합니다. 제가 시인이거든. 여기에 있어도 예수님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예수님뿐이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사랑은 예수님뿐이다. 좋은 날에 두 손 들고 노래 부르며 가고 어려울 땐 찬송 부르며 가고 비바람 불면 나의 두 손을 예수님이 꼭 잡고 가고 이라고 찬송을 하고 내일 또 오십시오 이라고 했는데 그때 한 80명. 그래서 꿈예배가 이 코로나 올 때까지 1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재밌는가 하면 노인들이 여기만 오면은 아프던 사람 나서요. 그래서 공주서 부부가 노인들이 새벽밥 먹고 3년을 다녔어요. 목사님 그러죠? 공주 서시는 분들. 그럼 이 꿈예배 보면은 아픈 사람 나서버려요. 거기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왠지 장례식장 노래를 부려요. 잠시 세상에. 그런데 여기 와서 노인들이 찬송 부르면 아픈 사람도 남고 얼굴이 못한 사람도 환해져요. 그런데 제가 올해 이제 이 미자리 교회 돕는다고 그만뒀어요. 제가 가면 사당동에서 노인들한테 제일 인기 좋은 사람이 접니다. 제가 부족하고 예수도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것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예수도 몰랐는데 11조 간증 듣고 교회를 그거 복 받으러 갔어요. 11조도 복 받았을까 안 받을까요? 받았죠. 하나님 만났어요. 그 지나가는 소리. 아람 장군이 계집 요정의 말에 기가 떠여서 와서 엘리사를 만났어요. 그냥 삐져서 갈라는데 사람을 잘 만났어. 따라서 복 받은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삐져서 갈라는데 붙이고 그냥 갑시다 그런 게 아니라 야 우리 동네는 더 깨끗한 물이 많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아니 돈을 10억 헌금하면 못하겠냐고 이렇게 쉬운 거 못하겠냐고 달래가지고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득병이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깨끗이 나섰어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에서 20년 넘게 하는데 사람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지만 말이 먹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해요.
생명은 소방관 시험을 못 봅니다. 김보건이란 청년이 우리 교회는 상담사가 2명, 신앙상담, 기독교 상담 2명이 있어요. 전도사가. 두 사람한테 상담을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저하고 제자한테 하루는 울고 왔어. 왜 그러냐면 제가 소방 공무원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대. 해라 하면 되지. 그러니까 생명은 시험을 못 본다. 볼 자격이 없대. 이 건강검진에서 생명이 걸리면.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내가 그 문제 해결을 했으니까 시킨 대로 할 거냐. 네. 그러면 로마서 8장을 암송해봐라. 단 네 입에서 오늘부터는 이 시간부터는 생명 그 소리를 입에 꺼내지도 마라. 단 네가 실력으로 떨어진 건 난 책임 안 진다. 그런데 생명 갖고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앞으로 생명은 너하고 상관이 없어. 네 입에서 부르지도 마라. 11월 달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4월 달에 시험 봤는데 합격했을까 떨어졌을까? 합격했어요. 검사했는데 생명이 안 나왔어요. 말이 먹히는 사람은 이 장로가 너 로마서 8장 한번 함성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고칠 거야. 그런데 수없이 공무원 시험 보고 싶어서 검사했는데 나오던 생명이 안 나온 거예요. 따릅시다. 말이 먹히는 사람이 되자.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사업에 망해서 자살할 거 부르짖을 때 누가 11조 하면 교회 가서 복 받는다니까 나는 그 11조 하려고 전도도 누가 안 했는데 망하고 팔아가지고 그거 들고 시골길을 찾아갔어요.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붕이하고 이제 내가 어느덧 교회가 붕되는데 교회 건축하려고 땅을 사오라 할 때인데 내가 교회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할 때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목자가 그 구역장이 아파트 평촌에 당첨돼서 입주한 거 보고는 우리도 아파트 분양 한번 받자고 그러길래 그 통장이 있으니까 해봤는데 동부 이천동에 한가람 아파트 저거 당첨이 됐어요. 매비순위 22번. 그래 기도하니까 또 되더라고. 그런데 돈이 준비 안 돼 있었어. 나 전세 4천만 원 사는데. 그런데 이게 계약금 넣고 중도금을 5개월에 한 번씩 넣어야 돼. 돈이 없어. 시골에서 올라서 얼마. 4천만 원이 전세요. 빚 다 갚았지만. 그런데 그때 내가 노뎀 선교라고 장의자 선교 만원씩 받아갖고 개척교 인학현 교회를 돕는 그 선교 회원들이 100명 정도 있었는데 그걸 회원 중에 김영아 집사라는 사람이 터미널 앞에 경남 아파트 지금 재개발했지만 경남 아파트 살았는데 조명 공장을 하는데 자기는 3천만에 순 매출을 보고 300만 원에 선 11주를 한대요. 나는 그때 12주를 했는데 야 저런 사람도 있네? 그러고 지나갔어. 그런데 아파트가 분양되고 중도금이 없고 계약금이 없는데 그 사람 간증이 생각나는 거예요. 선 11주.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6년 후에 그때 95년 때 그 당첨되었으니까 우리 6년 후에 그때 분양 끝나면 입주하면 6년 후에 입주할 그때 재산이 그러면 1억 9,600에 분양을 했으니까 1억 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분양 받으면 1억이 재산인데 선 11조 1,000만 원 한번 해보자. 이거 전세 빼가지고 2천만 원 낮춰가고 1,000만 원 11조 재산에 11조하고 1,000만 원 중도금하고 해보자 그렇게. 그때 당시 반대 안 해요. 그 했어. 4천만 원 전세 4층에 살던 거 빼서 지하 그 싱크대 물도 세탁기 물도 그냥 펌프로 품어서 넘기는 완전 지하로 가서 2천만 원 지하 굴려 들어가고 1,000만 원 건축원금으로 재산 11조 드리고 그리고 중도금 넣고 황일동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눈물 흘리고 왔어요. 완전 4층에서 잘 사는 사람이 갑자기. 그런데 내가 11조 해봤잖아요. 나는 11조를 해봤어. 만나봤어. 재산에 11조 하는데 그때 당시 이 재산에 11조였고 내가 망하면은 동네 동생도 있었지, 형수도 있었지, 친구들 다 있지. 이 미친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때 당시 포도즙, 내가 건강을 합니다. 포도즙이 유행일 때 하루에 포도 15kg 한 짝 짜주는데 공임이 10,000원이었어요.
그걸 하루에 100작 자면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루에 100만 원 썩을 벌게 하는 거예요. 열흘 보면 중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포도가 8월, 9월 되면 다 끝나요. 그런데 저는 그 포도를 3월 달까지 짰어요. 그렇게 한 3년을 해서 하나님 복을 주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대중의 교회 다녀보니까 너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에 있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나 붙나 붙지 않나 시험해 봐라. 그런데 그 말이 거가 말라기 3장 10절에 있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나는 무슨 소문 들었다고요? 김영하 집사, 나는 3천만의 매출을 보고 선 11조를 한다. 돈이 어디 보증 쓸 때도 없고 빚낼 때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 감정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 선 11조 해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하루에 100만 원 쏘고 그때 당시 그때 96년 97년 때 하루에 100만 원 써. 포도 짜느니라고 그냥 뼈가 막 딴다. 하나님은 역사님 믿습니다. 나는 그 사람 간증, 송경호 집사 간증 통해서 내가 117명을 전도해보는 사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재산의 11조를 해본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이후로 물질 갖고 걱정 안 해요. 하나님 약속한 11조대로 약속한 11조의 복을 주세요. 그러면 지금도 건강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흑염소가 아주 히트를 칩니다. 안 놀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 하면은 복 받으면 다 돼. 아니요. 인생이 그럼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없습니까? 교회 다니면 고난 없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나 고난 하나도 없다. 어려움 없다. 손 들어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그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럴 때도 어려움이 와요. 이 모든 사람이 목사님이 원할 거예요? 다 와요. 왜? 따라합시다.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죄 때문에 우리가 에덴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데 아담과 하와한테 이거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런데 사탄이 꼬셔가지고 너 먹으면 하나님같이 똑같이 돼. 괜찮아. 그런데 그 말 듣고 누구 말대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사탄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다부터 죄가 들어오면 그때 누구 종이 됐어요? 사탄의 종이 돼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에게든 순종하여 그 순종하는 자의 말을 듣는 자의 종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누구 말에 듣냐에 따라서 주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슬피 울며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땀 흘려도 이 죄 때문에 행복하게 못 사는데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지금까지 지은 죄뿐이 아니라 원죄까지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 에덴, 새로운 행복으로 초대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초대 가운데 들어가면 새로운 행복으로 초대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냐? 이 죄가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받은 우리 그 죄가 여전히 우리 정장이에요. 따라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죄 져요 안 져요? 이 죄를 져요. 그럼 사단은 우리가 죄가 없으면 우리 삶에 간섭을 안 해요. 사단은 우리가 죄가 없으면 우리 삶에 침범을 못해요. 죄가 있으므로 사단이 우리 삶을 참수하고 고소합니다. 사단이 우리 삶을, 사단은 고소자, 참소자, 고발자, 우리 삶을, 우리 죄를 보고 우는 사자같이 지켜보다가 우리 죄를 딱 치면 갖다 고발하는 거예요. 법정에 고발되면 행복하게 안 보게 돼요. 재판하다가요, 재산 다 하는 사람 많아요. 조국 알죠? 조국 장관. 조국 장관이 서울대 교수할 때는 아무 이상 없었어. 법무장관 하니까 그 반대판에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갖다 고소하니까 일단 죄인이든 아니든 간에 재판받다 다 망한 거예요. 자, 사단은 우리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절 지키며 악한 자가 절 만지도 못한다. 우리가 죄가 없으면 악한 자는 우리 삶에 간섭을 못해요. 그런데 죄가 있을 때 누가 온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지켜보다가 우리를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는 냉정해요. 법에 고소고발될 때 우리 삶이 딜이 걸리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말씀, 법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 죄와 삶의 선을 해방하였음이라 하면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여정 매일 죄를 짓고 지니까 행복하지 말고.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지 믿습니다. 그 죄 문제를 날마다 해결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저는 제자 훈련 사람한테 암송시킵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돕게 하셔서 내 안에 와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가 아버지가 구하겠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계시다. 저는 진리의 성리라 세상은 저를 모르나 너는 알지 못하나 너희는 아니 이나 저가 와서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와 계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일 때는 이 하나님이 나를 삶을 다스려 주인일 때는 만사 형통 모든 협력의 선을 이루는데 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사탄의 말을 내가 세상 말을 듣고 살 때 누가 주인 돼요? 사탄이 내 왕좌에 와서 내 주인이 할 때 세상 말을 듣고 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이 주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내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데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민을 죄와 사면을 해방하였으며 그러면서 내 모든 죄 때문에 달라붙었던 사단이 상치를 심으면 진딧물이 막 까마귀 붙었다가 농약 뿌리면 싹 떨어지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사탄이 내 모든 고소고발했던 게 다 해제되는 거예요. 고소고발이 해결되면 어때요? 편하잖아요. 재판 돈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저는 암송시켜서 아침에 일어나면 선포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법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 죄가 없어야 사탄이 우리를 고소고발 못해요. 죄는 원망 불평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 다 물에 죽을 때 노뱀을 장대에 달고 바라봐라. 그런데도 안 바라보고 죽은 사람 많았어. 고집이 세서. 너 장대만 바라보면서 한대. 죄 문제를 원망 불평 죄 문제 때문에 사탄이 우리 삶에 신방이 와요. 따라합시다. 원망 불평하면 사탄이 신방 온다. 이건 내 비유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니요? 또 장로가 그랬다지 말고 내가 비유요. 내가 불뱀 보낸 거다고 이걸 해서 내가 제자 훈련하면서 내가 풀어서 사람들한테 원망 불평하자고 입술 간섭 잘하려고 지키려고 이렇게 풀이해 준 거예요. 원망 불평할 때 왜 오냐면 내가 범죄하고 죄 짓고 원망 불평하고 쓴 뿌릴 때 내 주인이 그때 누구요? 사단이 있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귀는 트러블. 저는 제자 훈련 사람한테 매일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귀는 트러블. 나를 점검하고 이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주가 주는 기쁨과 평강 희락이 넘쳐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요. 소망이 넘쳐요. 사탄이 임하면 시기 질투 비방 서운 섭섭 원망 불평 시작돼서 죽어요. 누가 죽어요? 내 심령이 죽어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 이웃관계 내 관계 자기 관계 다 하나님 관계를 트러블 시키는 게 사탄이야. 에덴 동상을 트러블 시킨 이간시킨 게 누구예요? 사탄이요. 따라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귀는 트러블. 이걸 잘 생각만 해도 부부간에 싸움이 안 납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내 기분이 아니에요. 사탄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섭섭하고 소망 갖고 부부간에 이간질 시켜요. 트러블 시켜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이 안 보여요. 사탄이 마귀같이 그거 총 쏘고 공격한 게 아니라 내가 죄질 때 내 삶을 고발한 거예요. 내 삶이 바르고 죄가 없으면 사탄은 침범치 못해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하는데 이걸 갖고 늘 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면장을 내 뒤로 밀어야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딱 뛰면
법에 고소할 수 없어요. 사면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200명, 300명, 3000명 되면 못 해요. 그런데 100명 미만 돼 가면은 노마사 8장을 전 교인이 암송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부흥의 문이 열려요. 저는 제자 훈련하면서 이혼 직전에 간 사람들도 하고, 작년에는 33살 먹은 아가씨 35살만 총각이 하는데 제자 훈련 시켜서 내가 둘이 결혼해라. 하나님은 다 예전 가운데 있는 거이다. 그리고 결혼시켰어요. 1년 되려네요. 11월 9일날 시켰으니까. 그런데 내 목장에서 훈련 받아야 된다. 둘이 나가면 싸우다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 목장에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장로님이 결혼을 하라면 하라냐고. 그런데 그들한테 노마서 8장을 암송시키고 인생 원리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더라. 마리아 트러블 이걸 밤낮 했어요. 둘이 다투지 못하게 하려고. 신혼 때 많이 다투.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따라서 노마서 8장 승리장. 사탄이 고소고발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참소한다? 사단이. 이 원리만 하면은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집니다. 이 죄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몰라요. 그냥 모르고 살아요. 사탄이 내가 왜 고난당한지, 왜 어려움 당한지, 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다 사탄의 방해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안 쓰는데 사탄은 뭐한 자요? 참소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사탄이 뭐한 자예요. 욥의 하늘 법정에 가서 욥을 참소한 사람이 사람이 영이 사탄이요. 욥이 멀쩡없이 잘 살았는데 사탄의 참소로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니 그냥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우리 죄가 없으면 인생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님 내 안에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이라, 성령님한테 늘 묻고 동의하고 말씀을 주어려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십계명은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법대로 생깁니다. 그럴 때 내 말은 따라서 내 말한 대로, 내 믿음대로, 내 기도한 대로 말씀과 성령과 내가 내 안에서 하나 될 때 문제 있는 사람이 나하고 차 한 마셔도 해결돼요. 이걸 내가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김영 집사라는 사람은 중국 교포관 조선족인데 저한테 이걸 배워서 제가 말씀하는데 시편을 119편을 내가 20일 외웠으니까 너도 20일 외우라. 20일 외우라. 그런데 이걸 우리 교회 풍삼이라는데 이 여자 집사만 만나면 사람들이 피어나서 놀라고. 이지영 집사하고 제자 중에 있는데 말씀 암송을 가서 우리 교회 말씀 암송학교를 세웠어요. 지금 한 3, 4명 애들 되고 잘해요. 이들한테 내가 다른 거 가르친 거 없어요. 노마서 8장 암송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말씀을 꺼내 주야로 묵상하고 아침부터 시작하고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과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너는 범사의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도하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다. 내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대화를 해라. 묻고 보고하고. 그럴 때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산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들어도 누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었는데 내가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45살, 43살짜리가 결혼을 해서 지금 내가 지금 이 미자립교회 성경 사역 때 못하는데 꿈예배, 그 노인 예배를 열심히 섬깁니다. 노인들한테 칭찬이 막 자자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 탁월한 어부예요. 사업가예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많은 군중을 먹고 설교할 때 베드로 배를 빌려서 설교하고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가서 깊은 곳에 던져라. 그럴 때 베드로는 자기 원리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고 베드로는 어부예요. 누가 고기 더 잘 잡아요.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더니 그물 배가 가득 2배 가득 차서 만선을 보고 일었어요. 이스라엘 종을 들여서 잡아왔어요. 그런데 그 여종의 말을 듣고 나만이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반석교회가 어려울 때 전익은 목사님을 보냈어요. 전익은 목사님을 통해서 54주 매일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도 듣지 않으면 말이 안 먹히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렇게 35년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먹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내가 그 간증자에 간증됐고 500명 작정했는데 117명을 전도했다니까 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는데 그냥 작정해갖고 매일 한 달에 전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산을 보내줘갖고 그 노인 전도를 하려고, 내가 노인 전도 전문이에요. 그래서 127명하고 경로대회를 했고 꿈예배를 하고 파주에 11월 7일 와서 경로잔치 하는데 나보고 오달라고 사정해서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이 먹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와도 설교해도 안 들으면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기서 몇십 년 목회했어도 말이 먹힌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은혜받고 복을 받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안 먹힌 사람은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요. 따라서 말이 먹히는 사람이 되자. 저는 간증자로 왔다 가요. 그런데 저는 소그룹 리더자로 말씀 훈련자로 내가 살아봤는데 말이 먹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걸 저는 알아요. 병이 고침받고 제가 그렇게 11조하고 복을 받았지만 저한테 그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디스크가 터졌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디스크가 터졌는데 디스크가 터졌는데 주위를 범한 적이 없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앞에. 그래서 못 갔는데 나우채 집사가 그때 날 병원에 씻었는데 그때 주위를 한번 본데 화장실 가서 내가 기도했는데 일어났어요. 그 뒷날 오려 기도회는 복대를 띄고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망고나무를 그때 일을 못해서 심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20년 망고나무가 습을 잃었어요. 그때 수술해야 됩니다. 의사가. MRI에 디스크 터져갖고 딱 눌려서 이거 수술이 안 한다는데 저는 기도를 났습니다고 수술을 안 하고 지금까지 삽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는데 에베소서, 요한일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마태복음 5, 6, 7, 요한복음 14, 15, 16, 시편 119편, 로마서 전체, 히브리서 이번에 9월까지 증가되는데 말씀 암송을 했어요.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이 말이 다 같이 똑같이 해요. 따라합시다. 안 된다, 못한다, 소리만 하면 다 돼요. 따라합시다. 원망하면 망한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귀는 트러블. 하나님 무엇을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내요. 나만이 우리 동네는 더 깨끗한 물도 많은데 그러고 갔으면 안 나섰어요. 그런데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섰어요. 저는 지나가는 소리 그때 망했을 때 교회 가서 11조하면 복받는다는 소리가 제 귀에 안 들렸으면 저는 그때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저한테 들렸어요. 그 소리를 따라서 내가 갔어요. 11조로. 아파트를 당첨받았을 때 중도금이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할 줄 몰라. 기반이 없는데 선 11조한 그 여집사 간 적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세자금 빼서 선 11조 해봤어.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보냅니다. 전익의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찬송이 살아있잖아요.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면 따라 해보십시오. 다니엘 기도에 하자면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먹게 하고 너희 앞에 과실에서 한상 과실에서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한 것 받게 하람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구하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슨 밭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밭이 있죠.
뭐죠? 길가, 돌짝, 가시, 그리고 옥토. 옥토가 가시 많이 맺죠. 여러분 옥토예요, 가시덤불이에요? 옥토 확실합니까? 옥토면 여러분 문제가 없고 가시 행하는 평생 누르나 찬성이 넘치고 풍성해야 돼요. 옥토가 맞습니까? 이 옥토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옥토를 만드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화전민들 강원도 가면 내가 벌통할 때 화전민들이 불살려갖고 딱 농사진 데는 떠난 그때는 큰 나무가 없어고 다 쌀이나 먹고 쌀이꿀이 잘 나요. 화전민이 막 울타리 가시덤불 있는 데를 불을 놔버려요. 그러면 확 타서 거기다 농사지면 농사 잘 돼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를 만들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성도가 기도하니까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올라가요. 향례 받아 올라가서 내려올 때 제단에서 불을 받아가 땅에 쏟아요. 땅에 쏟아. 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누가 가지고 와요?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뭐 갖고 와요? 불을 갖고 와요. 불을 갖다 쏟아요. 그 불을 갖다 쏟으면 가시던 불밭이 불 맞아 버리면 옥토가 됩니다. 돌짝밭이 불 맞으면 뭐가 돼요? 옥토가 돼요. 그럼 농사 지면 잘 될까 안 될까? 30배, 6배 뱉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옥토를 만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옥토는 내가 만든 게 아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막 80년대 얼마나 산기도 가고 막 기도 가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나라는 풍년을 막 복을 땅에 보는데 이북은 땅이 뻘고 농사도 흉년 들잖아요. 땅이 불 맞지 못해. 땅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갖고 올라가서 천사가 갖다 불을 쏘도 우리 가문이 복받는 믿습니다. 우리 가문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땅이 우리나라가 복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해야 열매 맺어요. 기도해야 은혜 받아요. 기도가 무엇을 만드는다? 옥토, 하늘불이 내려와야 불이 맞아야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시던 불이 타부는 거예요. 돌짝밭이 타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옥토면 기도 안 해도 되겠지만은 옥토도요, 놔두면 잡초가 나요. 가시던 불이 돼요. 그러니까 옥토가 계속 옥토 되려면 뭐 돼야 돼요? 불을 맞아야 돼요. 그 불은 뭘요? 하늘의 성령의 불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천사가 갖고 와서 내가 갖고 온다고 천사가 제단불을 갖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겠죠? 이번 다니엘 기도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님이 합시다 그러면 해보세요. 저는 한 목사님이 하자고 그러면 앞장서 했어요. 강단에서 애 세납기 운동할 때 애 세내라고 내가 교구 가서 목장 가서 제일 얘기하니까 다른 데는 안 나도 우리 교구, 우리 목장 식구는 다 세났어요. 박선혜 막 이런 사람들 진짜 저 정납순 전도사님 저기 있네. 그래 안 해요. 셋 난 사람은 다 나하고 속한 사람들. 내가 강단에서 받은 말을 그대로 가서 하니까. 그래서 말한 대로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제가 주님과 말씀을 늘 주야라 묵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제가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고 주야라 묵상하고 주님과 성령이 맡고 그 동행하니까 이 동행이 이루어지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저하고 상담하면 해결돼요. 불면증 있는 사람이 저하고 차 한 마셔도 해결돼요. 저하고 우울증 있는 사람이 저하고 얘기만 해도 떠나가 버려요. 이게 주님의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주님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 그냥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이런 건 그건 그냥 종교생인 거예요. 따라서 고난이 내게 복이다. 고난 중에 부르님께 말씀을 보내죠.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만나죠. 이 고난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따라서 고난 중에 세상에 뺏긴 눈이 열리고 세상에 빼앗긴 귀가 열려요. 하나님을 향한 닫혔던 눈이, 하나님을 향한 닫혔던 귀가 이 고난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믿습니다. 세상에 뺏겨버렸고 세상에 뺏겼던 귀, 세상에 뺏겼던 눈, 이것이 열려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게 딱 닫혀있는데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려고, 귀를 열어주려고,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려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돕기 왔어요. 우리를 도와주러 왔어요. 그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행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도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대에 세상에 뺏긴 귀가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대에 세상에 뺏긴 뭐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기 바랍니다. 욥이 듣기만 했더니 내가 이제 주를 눈으로 본댔잖아요. 저는 이제 시간 되었을게 너무 지났으니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지옥불에서 타다만 부지끼기 같은 나를 이 하나님의 제단에 세웠으니 말씀에 보내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필요한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익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영역과 영성과 공헌하사 선포된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크고 놀라니 크고 비밀한 일을 체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아멘.